할렐루야. 광고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는 새벽 예배가 없고 저녁 기도회로, 토요일 날은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저녁 8시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로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뜻이죠. 부활주일에 성만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아라, 우리 아기, 우리 조윤재, 이가영 가정의 귀한 딸, 그리고 우리 이희람 성도, 그 다음에 우리 하소영 성도, 우리 각각 유아 세례와 입교와 학습이 있습니다. 각 등대별로 조그마한 꽃다발 좀 준비해 주시고 영적으로 생일이니까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성전 초동소 2시에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와서 좀 도와주시고, 성경 필사 다음 주 주일까지 27일까지 다 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라이즈업 키즈레이스 한번 이미지 띄워 주실래요? 요거 작년에 서울숲에서만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참가비가 영유아부 2만 원, 초등부 3만 원, 청소년 작년은 4만 원인데 요거는 기아대책이랑 우리가 MOU를 맺어가지고 결식 아동들, 요즘에도 밥 굶는 아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전액 기부가 됩니다. 근데 벌써 영유아부하고 초등부는 TO가 거의 다 쳤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랑 같이 박수 받고 격려하면서, 이게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격려와 함성이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TO가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온리키즈, 온리틴즈 지체들 중에 좀 좋은 일도 하고 또 너무나도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간사님께서 링크를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 취합해서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각자 개인 신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5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TO가 아직 많이 남았대요. 어른들 이렇게 뛰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좀 많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함께 또 불우한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숨이요 호흡이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양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예수 보혈로 덮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나 경험이나 공로로 나아가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풍덩 적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나 여러 가지 직면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인치고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건우 성도가 조그마한 비누하고 면도기랑 건전지 밖에 세팅을 했으니까 생필품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간 쭉 살펴본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4단계를 걸쳐서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사법권, 기소권이 없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먼저 신문을 당하십니다.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 기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법권,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폰티우스 필라토스, 그 당시 유대 총독입니다. 우리도 일제 압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거기 그 로마 총독에게 넘김을 받아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가 딱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예수님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분봉왕인 소위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데 그에게 또 신문을 당하십니다. 헤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소위 예수님의 마술쇼를 보고 싶어서 한번 내 앞에서도 기적을 일으켜봐 했는데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희롱하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불법으로 체포당하셔서 4단계를 걸쳐서 불법 졸속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구형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4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소위 산헤드린 공의회의 불법 심판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재판이 불법적으로 열리게 된 그 시각을 오늘 본문 66절에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날이 세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처소를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밀고 했는데 여러분, 감람산 그 야산에 무슨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사병들과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의 안내를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처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잠깐 이 감옥에 가둬 계시다가 공의회가 열리는 새벽에, 날이 세매 새벽에 첫 번째로 불법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때 동이 언제 텄는지를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벽 5시일지 6시일지 그 사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벽 5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4단계,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2번째 신문, 3번째 헤롯 안티파스에게 신문,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 이 4번째 불법 재판이 만약에 5시에 처음 첫 번째 재판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 4번의 재판이 불과 3-4시간 안에 다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졸속이요 불법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 공의회에 대기하는 그 감옥이든 혹은 대기 장소든 거기에서 재판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대제사장이 고용한 이 사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6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직 첫 번째 재판이 벌어지기도 전에 권한이 없는 이 사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희롱을 하고 때리고,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또는 뺨을, 싸대기를 때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뺨을 때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희롱당하고 얼마나 인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보면 65절에 보면 이 언어폭력, 많은 말로 첫 번째 재판이 벌어지기도 전에 이 폭력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63절에서 65절까지의 그 다음 하이라이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이 64절이 더 기가 막힌데요, 6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을 헝겊으로 가린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가격을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맞춰봐, 네가 선지자니까 한번 맞춰봐, 보지 못했지만 누가 때렸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우리 왜 MT 가면 눈 가리고 뒤에 첫 번째 손가락부터 5번째 손가락까지 찌른 다음에 몇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신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욕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소위 누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희롱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점쟁이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당 취급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을 보게 되냐면 인간의 이 인격에 대한 천박함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천박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오면 인간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과 천박함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정죄당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께서 눈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많은 알지도 못하는, 그리고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언어폭력을 가하고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으시면 아멘. 또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된 말씀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예수님도 이건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손 하나만 까딱하면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내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된 상황대로 그대로 모든 수치와 핍박과 모욕과 그 희롱을 다 당하고 계시는 것.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결코 그 현장이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희롱과 핍박과 이 조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길 가운데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겪으신 핍박과 조롱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 조심하라는 단어는 유의하라 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의 증거가 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나만 핍박받고 나만 박해받고 나만 조롱받을 일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박해받고 너희도 조롱받고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진짜 저랑 가까운 성도님들일수록 제가 억울한 일을 못 참는 사람이란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 말씀 듣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있는 성질 다 내가면서, 있는 혈기 다 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늘 손들고 찬양하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목사님 잘못입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벌써 속에서 뭔가 확 비틀어지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때로는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박해도 있고 조롱도 있고 오해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안정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거룩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함,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욕바지가 되셨던 그 주님의 길을 나도 걸어간다면 나도 주님처럼 핍박받고 박해받고 조롱받는 일들을 당연히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도 이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빨리 교회가 잘 돼서 월세도 좀 감당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좀 옆에 호실도 좀 임대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도 다른 교회들처럼 좀 번듯한 건물도 좀 가져보고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상이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과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한 교회, 한 예배자, 한 성도는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라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요 거룩이 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하여 마땅히 주님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마땅함으로 여기고 우리도 그렇게 썩어져가는 미랄이 될 때에, 여러분 그 한 알의 미랄을 통해 그 가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한 알의 미랄을 통해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의 의지로는 걸어갈 수 없고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 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 예수님 따라가면 박해가 있다, 억울함이 있다, 조롱이 있다, 희롱이 있다 라는 걸 무거운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감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감당하셨으며,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인데 좀 마음을 여미세요. 그리고 저녁 8시에 하실 수 있으면 현장 예배 좀 나오셔서 같이 고난주간을 절제하면서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람 만날 거 절제하고, 회식할 거 좀 절제하고, 돈 쓰는 거 좀 절제하고 해서 1년 52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절기가 이번 주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해야, 여러분 왜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승리가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행복하나 라고 안 돼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7장은 말세에 일어날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아닙니까?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과 희롱을 당해도 억울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치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등대 모임 첫 번째 질문인데요, 복음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고난은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요, 지키는 자들에게 희롱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5시인지 6시인지 모르겠지만 동이 텄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를 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의 공의원들 앞에 서요. 어떤 학자들은 새벽이기 때문에 71명 다 못 모였을 것이고 그 중에 한 30%,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어떻든 3분의 1 이상만 정족수가 채워지면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첫 번째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오늘 본문 6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산헤드린 공의회의 첫 번째 신문 질문이에요.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해라. 여기서 헬라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머사야, 메시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거든, 지금 네가 메시아라고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인데 이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자기들 안에 나는 너를 죽일 거야, 네가 죽여야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어, 이 열매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있는 삶은 얼마나 불행한 삶이니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했던 마치 그 뱀의 속삭임처럼 내 중심적 삶을 살고 이렇게 내가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네가 뭔데 메시아라고 지금 나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고 해, 너 메시아 맞아? 라고 물어보는 것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증거 삼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엮어서 사형에 처하기 위한 그들의 관계가 깔려있는 질문인 것이죠. 이 첫 번째 질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6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말해도 네가 믿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물어도 네가 나에게 답하지 않는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영천아, 내가 너에게 얘기해도 너는 왜 순종을 안 하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해도 너는 왜 말씀을 취하지 않고 네 삶을 보고 네 인생을 재단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찔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로 인해 상처받은 성도들이 생각나고, 저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아내랑 가족들이 생각나고, 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내가 이미 너희들이 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인 걸 알고 있는데 그러고도 나에게 물어보니? 이 의미고요. 두 번째는 나는 이미 너희의 관계와 계략을 다 알고 있어, 이런 의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이미 나를 죽이려고 마음에 결정을 했잖아, 어서 나를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안에 나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 나의 이 아이센터드의 마음과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날마다 결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너의 인생의 삶과 너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우리에게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의 촉구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죽이기로 결정했으면 죽여라. 나는 이 모든 인류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신문하고 있는 너의 죄까지도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했어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신문의 질문인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답변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변하신 것인데, 직접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즉 즉답을 회피하시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성이 찹니까 안 찹니까? 이미 죽이기로는 결정은 했는데 증거가 없잖아요. 죄를 지었다라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예 드러내놓고 질문하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너의 주인이 예수냐 너냐? 라는 모든 질문 앞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회피할 수 없어요. 이 질문 앞에 다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는 겁니다. 너는 너의 평생의 삶을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았니? 아니면 너를 주인 삼고 살았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직접적인 질문 앞에 더 이상 즉답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오늘 본문 70절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이 발언을 책잡아서 사형을 언도할 것임을 알고도 스스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아마 옷을 찢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승질나면 옷을 찢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 율법에 의하면 2명에서 3명 정도의 이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은 법적 효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이 사람을 죽여야 했다. 그래서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잘 걸렸다 이놈, 드디어 덫에 걸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실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죄의 첫 번째 실체는 뭡니까? 아까 제가 지키는 자들이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그 지점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그 지키는 사병들 욕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 죄의 천박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에 대한 천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놀라요. 와, 내가 이렇게 저급한 존재였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스스로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 괜찮은 인생 같습니까? 아니면 천박한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천박한 놈인지 모릅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우리 주님이 제일 잘하세요. 그리고 저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 저랑 가장 가까운 그런 성도들이 알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부 예배가 좀 편하거든요, 설교하기에. 왜 편하냐면 제 딸이 없어서 참 편해요. 이 말 하면 또 집에 가서 혼나는데, 제가 얼마나 저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저급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박함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다.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형상이다. 너는 나의 포이에마다. 할렐루야. 너는 나의 친구요, 너는 나의 딸이요, 아들이다, 자녀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영적인 천박함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신문한 내용을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완악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여도 너는 이미 네 안에서 답을 내리고 있지 않니? 너는 이미 네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지 않니? 너는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려놓지 못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결과로 귀결돼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재밌나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 역설이거든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누구보다도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천박함과 완악함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의 결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아십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온리교회에서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거창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죠.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 명분과 이유를 들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관계가 그 신앙의 역설이요, 인생의 아이러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존대하기 위해서는 I 센터드, 자기를 부인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수 그리스도적 중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에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이 온전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한 알에 썩어져가는 그 한 사람의 미라를 통하여 놀랍도록 확증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이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적 천박함과 저급함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나의 은밀한 죄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답을 정해놓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천박함과 영적 교만함의 결과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과 인생을 다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의 불강력적 은혜와 능력이 이미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과거의 삶이 아니요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게 전부입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기도 시간마다 얼마나 저를 혼내키시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사랑이 부족하냐고. 그러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끝내면 제 안에 결과가 뭐가 남냐면 자기 탓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시간에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면 가정이 바로 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폭폭하고 내 답답한 심정, 내 상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나를 찔러 주셔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나를 들어서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천박함과 저급함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완악함과 교만함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주님 앞에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인정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이유가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천박함과 교만함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미 그 모든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되었고 주님이 해결하신 문제가 되었고, 이제 나는 죄 가운데 거한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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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였고, 이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앞에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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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진로 앞길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질적인 질환과 만성 질환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주여다. 치유받게 될 주여다. 깨끗함을 입게 될 주여다. 하루하루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가지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살기 어려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꼬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풀어지게 될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풀어질 주여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천박함과 완악함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진실한 자들, 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시험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뱃속에 있는 꾸꾸에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또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가정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이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고 싶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주간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별일 없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잡다한 생각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성도의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과 그 극심한 고통들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그 모든 잡다한 생각과 극심한 스트레스들 사라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항상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지온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둘째 아버지 이번 주부터 또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엽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아들의 모든 진로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주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찬양하는 아로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곁에 있는 아로니가 되게 해주세요. 아로니가 늘 기도하는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어린이집 적응 잘 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이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천박함과 완악함을 철저히 내려놓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이 위에, 자녀들 위에, 가문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